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느껴질 때 더 이상 희망은 없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사기 11장의 이야기는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절망의 끝에서 나의 약점이, 나의 상처가 하나님이 어떻게 반전으로 세상을 살리는 도구로 쓰는지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웃민족에게 압제를 당하면 그때서야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임시 방편으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주는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는 역사예요. 한마디로 죄의 악순환 시대였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입다 이야기의 그 배경도,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버렸고 여러 우상들을 섬겼고 진짜 외국 우상까지 다 수입해가지고 정말 종교 백화점을 만들었던 상태예요.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암몬과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게 하시죠. 이스라엘이 막 정말 절규하면서 우리가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겠습니다 하고 막 우상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내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특히 암몬 족속이 요단 동편의 길앗 지역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이 옛날에 우리 땅을 빼앗았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쳐들어온 상황이었죠. 그런데 정작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은 길앗 사람 입다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보여주세요. 자, 1절. 길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그는 길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길앗의 본처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도비라는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 자, 길앗 사람 입다는요, 성경에 큰 용사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출신 배경은 순탄하지 않죠. 그의 아버지 길앗은 창녀에게서 입다를 낳았고 이복 형제들은 그를 정말 업신여겼어요. 너는 다른 여자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우리랑 동일한 자식이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없다 라고 쫓아냈죠. 가족에게 버림받은 입다, 또 그의 출생의 그런 환경은 입다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그는 길앗을 떠나서 돕 땅에 정착을 하는데 성경에는 보면 건달패들이 입다와 함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상상하듯이 그냥 정말 건달들이 아니라 다윗의 때를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받은 사람들이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들이 이제 입다와 함께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짧은 서두가 입다가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비천한 출신과 깊은 상처를 지닌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의 도구로 준비하고 계셨죠. 가족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깊었던 입다의 모습은, 또 그의 외로움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품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때 상처받은 사람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보듬을 수 있었던 거죠. 그를 중심으로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상처 입은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만 해도 그렇잖아요. 저도 정말 한참 어려웠을 때 그 아픔, 우리 아이들을 충분히 먹이지 못했던 그 어미의 아픔이 결국 이 오이 패밀리의 시작이 되게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아픔과 상처는요, 사실 하나님 안에서 잘 해석되면 너무 귀한 사명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상처는요, 그게 깊으면 깊을수록 사명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상처로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4절. 얼마 뒤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길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을 칠 수 있겠소. 자,
어떤 상황에서 암몬이 쳐들어왔는지 앞에서 설명을 했죠. 지금 길앗은 요단 동편에 위치해 있잖아요. 이 요단 동편에 또 암몬이 있거든요. 진짜 큰 위기가 닥친 거죠. 우리가 어제 사사기 10장 17절 18절에서 봤지만 암몬이 쳐들어왔지만 아무도 나가 싸울 사람이 없었어요. 그 이전에 야엘 시대에 보면 그의 아들이 30명이었고 30개의 성읍을 다스리게 했지만 그들은 자기 이익 외에는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났는데도 그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던 거죠. 이 위기가 닥치자 길앗 장로들은 그제서야 입다를 기억한 거예요. 성경이 용사라고 말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쫓아냈던 입다를 돕단까지 찾아가서 설득하죠. 자기들의 지휘관이 되어서 암몬 자손과 싸워달라는 거예요. 이 모습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버림받았던 입다가 오히려 공동체를 구할 유일한 희망으로 떠오른 장면입니다. 통쾌하죠? 자, 7절. 그러나 입다는 길앗의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에는 언제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올 때는 또 언제예요? 그러자 길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운다면 당신은 모든 길앗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요. 자, 입다는요, 이 장로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서운한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요. 아니, 자기를 미워해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이제 뭐 위험하다고 힘들다고 찾아와서 대신 싸워달라는 거 이게 뭡니까? 기분 나쁠만 하잖아요. 그대로 얘기했어요. 이 상황이 지금 절박한데 입다도 만만치 않으니까 장로들이 말을 바꾸죠. 앞에 6절에서는 지휘관이 되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암몬하고만 싸워준다면 길앗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더 큰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했는지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입다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9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그러자 길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다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십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입다가 길앗의 장로들을 따라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입다는 그가 나는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자, 입다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을 제시해요. 만약 주님께서 그 암몬 사람을 내게 넘겨주실 때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당신들의 통치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요. 장로들은 앞에서 그렇게 다급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입다를 찾은 것도 아니고 자기 그 이익에 막 연연해서 예전에는 쫓아냈지만 지금 필요하니까 얼른 섭외를 한 거잖아요. 입다를. 근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너무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필요할 때 하나님 붙들고 아니면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들 안중에 없었던 삶을 살았던 거죠. 반면 입다는요. 자기의 리더십 조건으로 하나님이 허락하면 넘겨주신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혀요. 그제서야 장로들도 맞다 하나님이 계셨지 하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까 당신의 말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 장로들을 통해서 쫙 그림같이 펼쳐지죠. 결국 입다는요 길앗의 중심지인 미스바로 가서 주님 앞에서 모든 말을 확인하고 언약을 맺음으로 공식적인 지도자가 되어 그는 과거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서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는 어떤 자기의 출세나 어떤 보상 이런 것보다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자기에게 승리를 줄 것인가 아닌가 이 여부를 유일한 조건으로 걸었는데 이 태도는 하나님 없이는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에 정말 큰 메시지들이 있죠.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상처와 과거를 사용하신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 환경, 출신, 과거의 어떤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세상에서 쓰임받지 못할 거라고 단정 짓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상처를 들어서 세상을 치유하세요. 우리가 가진 재능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처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게 약점이 아니라 그게 오히려 강점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당신의 계획을 선하게 이루시는데 사용하세요. 이건 우리 조카들이 좀 알면 너무 좋겠죠? 그 조카들에게 알려주는 우리 오이 패밀리가 되기로 해요. 자, 두 번째,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나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될 때 나의 감정이나 어떤 야망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이따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절대 되지 않기로 해요. 세 번째, 상처를 넘어 용서와 순종으로 나아갈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과거에 나를 무시하고는 상처를 준 사람이 당연히 있죠. 저도 있거든요. 근데 그 상처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입다처럼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상처를 넘어서 화해와 협력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 역시 상처에서 벗어나고 치유와 성장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오늘도 세상이 버린 아웃사이더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상처를 넘어 순종할 때 가장 위대한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으며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